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영생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41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했고,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어요. 41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이 말씀에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말씀 50절에도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점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통상 두 가지를 항상 믿었어요.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나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전달한 그 내용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졌다고 말씀을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사실은 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문을 한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의 아버지는 목수인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동생들이 유다도 있고 요셉도 있고 여러 형제들이 있고 그 누이들도 있지 않냐?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이렇게 단순히 말하기에는 상당히 수긍이 간단 말이에요. 오늘도 똑같은 문제 우리가 직면해 있거든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대학교 교수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못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오늘 우리가 가진 기독교인이 아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자기 자신들은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을 가지신 주님을 믿질 못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이나 오늘날 이 지성적인 크리스찬들, 말하자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고 하느냐?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메시아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신성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많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인성만 지니셨다든지 신성만 지니셨으면 보다 쉽게 믿을 텐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는데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게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단 중에 제일 많은 이단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제대로 이해 못한 이단들이 제일 많았어요.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을 인정하지 못한 이단들도 있고,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고 신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든지, 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한데 결합됐다는 사실을 인정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 이단들이죠. 십자우한이란 말이 있어요. 아는 게 병이고, 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조금 아는 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 아우들이 누구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면 차라리 내가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인정을 할 텐데, 저기 나사렛에서 거주하던 그 목수의 아들인 걸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고 하느냐. 오늘 여러분,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모든 것은 다 모르는 것으로 간주하는 게 낫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참 전 얘기인데, 자기 아내가 애를 낳는데 피가 혈액형이 다른 거예요. 어느 계기에 자기 자식이 자기와 혈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피 검사를 잘못한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잘못 안 것 때문에 하마터면 인생 끝장날 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 학교 다니면서 들은 얘기들,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철학자가 한 얘기, 우리나라에도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성경을 강의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철학자가 말한 예수, 서점에 가면 수없이 많은 예수에 관한 책들이 있는데 그 주워 들은 얘기들 때문에 만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왕에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무효로 돌리고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이 얘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납득하지 못할 때에,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4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야, 너희들 이제 수군거리지 마라. 그리고 내 얘기 들어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가 스스로 자습해서 터득하게 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품 안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믿게 이끄시는 결과로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는 일이지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인간의 무능성이에요. 물론 인간은 유능한 존재죠. 지능지수도 높고
또 꾀도 많고 재주가 많아요. 이 사람처럼 재주가 많은, 참 인간은 꾀도 많고 재주가 많아요. 그렇지만 인간은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불완전하죠. 지식이 불완전하고, 가지고 있는 판단력이 불완전하고, 모든 게 불완전해요. 완전한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완전히 무식합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영의 세계가 어디에 있는지, 천국이 무엇인지, 천사들이 누구인지, 영혼이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 무능, 요한 칼빈이 이걸 영적 무능이라고 그랬어요. 전적 무능, 전적 폐괴. 사람은 하나님을 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사람은 누구나 어려서부터 물론 종교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말씀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적어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다른 종교는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결과로만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역사가 작용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엘코라는 말인데, 이 엘코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저항을 하고 거부를 해도 끌고 가는, 그래서 결국은 의도대로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결과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됐는데, 이 하나님의 이끄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이걸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 또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볼 때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이 한글을 읽을 수 있고 우리말로 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무엇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을 했죠.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이게 이사야서 54장 13절, 예레미야 31장 34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걸 오늘 주님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다 부름을 받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또는 어떤 말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이 외적인 부르심의 또 다른 측면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인간적인 계기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다든지,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실패를 한다든지, 어떤 낙심과 좌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나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건강했더라면은 나는 하나님께로 나올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계기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외적인 초청장을 받습니다. 이걸 보편적 부르심이라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요. 내적인 부르심. 이 내적인 부르심을 흔히 우리가 성령의 부르심, 성령의 작용,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복음을 들었어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CCC 멤버들이 전도를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다 안 믿는 사람들인데 CCC 멤버가 와가지고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 대여섯 명 앉아서 쭉 그 사람이 전도하는 내용을 같이 들었습니다. 듣고 나는데 한 놈 두 놈 도망가고 마지막에는 다 도망가고 나만 남았는데 나는 신사기 때문에 나라도 들어줘야지 저 사람이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다가 기도할 때 도망갔습니다. 이거 뭐야? 일반적인 부르심이죠.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역사를 하셨어요. 제가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죄가 많지. 다 죽게 생긴 다음에 이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전도를 들을 때 CCC 멤버가 와서 전도할 때 내가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복음을 듣게 되고 그때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죄를 내가 갚을 수 없지. 사실은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때부터 인간적인 노력이 나오는 거예요. 티베트 사람들 그 오체 투지하는 거 보셨죠? 뭐 수백 리 길이라도 계속 절을 하면서 걸어갑니다. 이 팔꿈치 발꿈치가 상하고 계속 그래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께 지은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죄가 해결되는 것이지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해서 갚는다고 갚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채무라는 게 채권자가 됐다라고 했을 때 뭐 다 받든지 탕감을 하든지 해서 채권자가 결정할 문제이지 채무자가 내가 노력해가지고 갚겠다고 그래서 갚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의 죄는 노력만 하면 갚아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그게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자기 스스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된 본성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내가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 씻을 수 없는 죄 때문에 주님이 내 대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게 마음에서 인정이 돼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결과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내가 신앙의 결단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 하나님이 이끄신 결과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신 내적 부르심의 결과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다른 신앙은 몰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오다가다 우연히 선택한 종교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지난 시간에 제가 천상에서 계획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부르심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는 확고하게 지켜가야 됩니다. 이 신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자녀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47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에 중요한 가르침이 나올 때 진실로 진실로 반복된다 그랬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두 가지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는 영생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라.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영생이에요. 유대인의 관심사는 육체의 배부름이었습니다. 육체의 배부름, 모든 사람의 관심사예요. 대통령 5년 임기 끝나갈 무렵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갈아치우자, 바꿔치자, 개혁하자. 그 구호가요, 5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적이 없는데 밤낮 바꾸자는 거죠. 그리고 뭔가 개혁하자는 거죠. 개혁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 사람의 관심사가 뭐예요? 경제를 누가 살리느냐.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무상이라는 말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됐습니다. 무상. 먹는 것도 무상, 입는 것도 무상, 치료도 무상. 가장 좋은 단어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 돈과 직결된 문제들이에요. 전부가 다. 우리 의식주. 이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먹여주느냐, 누가 나를 입혀주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중이라면 오늘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의식주에 두지 말고요, 하늘에 두고 영생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입니다. 아이오니오스 조에,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신앙의 행태가 관심사에 따라서 달라져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은행장으로 생각합니다. 아, 주님 돈 떨어졌습니다. 또 병을 고치려는 사람은 예수님을 병원장으로 생각해. 주여, 주님이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이 청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너희들 썩어질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우리가 어디서 일하면 그런 거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하면 그런 거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결과로 너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것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 비즈니스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얻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주님은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거듭 선언하십니다.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여기 살과 피라고 한 것은 충격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날 먹으면 돼, 그 말인데 그러면 식인종이 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영원히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죠.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성찬의 피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이냐? 그냥 보통 살과 피가 아니라 바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찔리고 흘린, 찢기고 상한 희생의 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은행장이신 예수님, 병원장이신 예수님도 믿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신 희생의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 그걸 믿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늘 믿으라 그러지 않고 먹으라 그랬거든요. 사실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신앙.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 마음에 모셔서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생명과 삶을 다 맡기는 이 신앙으로부터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믿는다는 말, 이 신앙이라는 말 외에도 영접한다. 영접.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영접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가 손님이 오면은 대문을 열어놓고 환영하고 맞이하고 대접을 하잖아요.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이제부터 내 인생을 전적으로 지배하시도록 자리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믿는다는 말 대신에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50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왜 믿는다는 말 대신에 먹는다는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먹으면 그 음식물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위에서부터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분의 영양소들이 분해가 돼서 몸에 흡수가 되고 그것이 내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고 나의 생명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격 안에 영접해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영혼을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생각과 사상과 모든 결정을 하심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0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51절에 내려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시제를 보면은 동사의 시제가 그 헬라어에 있는 시제 중에 에어리스트 텐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 번으로서 효과가 지속되는 그런 표현인데 once for all, 한 번으로서 모든 걸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은 once for all입니다. 한 번 성육신함으로써 모든 것이 완성이 됐어요. 또 그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속죄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이지만 효과는 영원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때에 예수님을 한 번 모신 것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우리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과 판단을 결정하시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죄로 멀어지게 하시고 결코 마귀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매주 여기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는 세상에 많은 번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복잡한 여러 가지 인생 문제들이 있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열쇠는 한 군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영생을 가진 자가 되십시오. 영생을 가진 자가 될 때 이 영생의 가치를 날마다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영생을 가진 자로서 얼마나 여유만만하게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난 보험 광고 중에 제일 이상한 광고 문구가 죽은 다음에 3천만 원 드립니다. 난 그런 보면 절대로 안 들겠어요. 죽은 다음에 돈 받아서 뭐해? 난 그건 산 사람한테 사기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 사람한테 사기치는 거다. 죽은 다음에 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3천만 원 발생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영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영생을 가진 자로서 살 때 얼마나 느긋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평안하고. 인생살이가 뭐예요? 비행기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보십시오. 이제 비행기가 땅에서 이륙하면은 땅의 모양이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은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 점으로 보입니다. 그 속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왜 저렇게 살까?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정말 영생을 가진 자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가진 자라고 하면 이 세상에 죽고 사는 문제가 뭐 끝이십니까? 세상에서 조금 잘 살고 못 사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정말 영생을 가진 자라면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생 주시러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뭘 주신다고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생.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이슈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요.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이 생명을 주님께 얻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생 가진 자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영생 가진 자는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끊임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고요, 육신의 병을 이길 수가 있고요, 세상의 도전, 어떤 도전이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만이 가장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생을 가진 자의 이 삶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이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